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원인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그런데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데 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믿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출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날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단이라고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는 믿어요. 그러면 지금도 종교개혁이 지난 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뭘 모른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결론이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신념이나 개인적인 확신을 절대시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왜? 아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는데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만 계속되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출교하고 미워하는 일만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학 발전들이 중요합니다만 신학 발전에 있어서 가장 1번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신학을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이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출교와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해서 또 죽이는 이런 일들은 중단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요한 1서의 내용을 보면은 일반 계시적 수준의 알매 머무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방편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오직 계시로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의존적인 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계시인데 계시는 두 종류가 있다고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일반 계시는 다른 종교 경전들과 이 자연 법칙들과 인류사에 있었던 권장할 만하고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종교와 철학과 이런 학문적인 유산들과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에 관한 계시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건 불확실하다고요. 근데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고 할 때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성경이 없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고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때는 없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 사도도 많았고 가짜 예수도 많았다고요. 바 예수라는 자 뭐 있거든요. 예수 흉내내는 자들 뭐 오늘날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성경이 없을 때는 내가 예수다 이런 말이 가능해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위대한 어떤 한 사람의 교훈 정도로 받아들여서 받아들일 때 자기가 해석하고 요리하고 찢고 지지고 볶아가지고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일반 계시적 수준의 하나님 지식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유익은 특별 계시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얻을 수 없는 특별 계시.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와, 우리 교회 설교는 너무 길고 힘들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편안하고 알아듣기 쉬워.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다고 하는 이 설교는 그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땡기고 달달한 설교는 일반 계시적 수준의 설교들이에요. 이걸 보통 도덕적 설교다, 세속적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일반 계시적 수준이라고. 근데 그거는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스님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학교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거고 집에 반듯한 엄마 아버지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의 설교는 특별 계시이어야 해요. 물론 그 안에 적용에 있어서 일반 계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직접 이렇게 듣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봐요? 사람으로 본다고. 사람으로. 그래서 듣고 해석하고 자기 입맛에 맞고 이해가 되는 건 받아들이고 안 되는 건 안 받아들인다고. 하나님이면 무조건 받아들일 텐데 이거를 판단하고 받아들인다고. 이게 지금 그들의 상태가 일반 계시적 수준의 신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를 보면은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아는 이 신지식도 어느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 계시 수준에 불과하다. 근데 저는 잘난 체도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 계시를 막 봤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고요. 부활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그래서 영원한이라는 말이 번역 잘못됐다는 거, 이거 특별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반 계시적으로 말할 때 지옥을 영원하다고 말을 했는데 특별 계시적으로 볼 때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표현된 그 말은 영원한 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이게 특별 계시거든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 수준은 넘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부담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담 가지시라고.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게 맡겨진 거예요. 그러면요, 책임도 커요. 복도 많고 영광도 많겠습니다만은 그것과 함께 책임도 크고 사명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달 매출 500만 원짜리 가게를 하다가 500억짜리 사업장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벌이가 훨씬 낮은 건 맞죠. 그런데요, 부담감이나 해야 되는 일은요, 어마무시할 정도로 커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500만 원 하던 가게 사장이 500억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옛날 500만 원 매출하던 가게 사장 할 때처럼 하면 되겠어요? 열어 죽어요. 열어 죽는다고.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특별 계시가 더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여러분에게 영광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에게는 무거운 사명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잘났다?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랬어요. 우리 청년이 되게 하여튼 은혜로웠어. 토요일 나눔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때 교회 오면 왔다가 돌아갈 때 그런 생각 한대요. 오늘 교회 오늘 괜히 왔다. 주중에 이제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 왔다가 은혜를 받고 딱 나갈 때 오늘 괜히 왔다. 왜 괜히 왔다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아, 내가 이걸 몰랐으면 그냥 편히 살 텐데 이게 죄였어. 그래 오늘 안 왔으면 내가 몰랐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은혜가 됐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게 거룩한 부담. 그게 맞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거룩한 부담이 생겨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율법을 받으면 그게 마냥 좋아라만 할 수 없다고. 인간적으로 뭐 한다고? 싫은 마음, 미운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정상이라고. 아니 뭐 사랑한다는 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이거를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데 그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기 싫지. 이해한다고.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옥을 거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이기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끝은 폼나.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되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폼나는 삶을 살았던 거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의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일반 계시적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의 한계예요. 그러면 특별 계시적으로 아는 신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특별 계시의 일부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반대하는 분들,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데도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엇을 막아요? 일반 계시로 특별 계시를 막는다고. 아니 다 그렇게 안 알던데요? 책에는 그렇게 있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내 말이야. 성경에 있잖아.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특별 계시를 안 받아들여. 왜?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인생 꼬이거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이제 아주 고생을 작정하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변증법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즐거움을 내려놓으면 이런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정반 뭐가 나와요? 내려놓았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온다니까요. 이게 정반합이에요. 그럼 또 여기서 먼저 건 내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이 여러분 1,000만 원일 때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근데요, 내려놨어, 어렵게. 그래서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전 재산이 1억이 됐네? 생각이 좀 달라져요. 1,000만 원일 때하고 1억일 때. 그래도 또 먼저 경험이 있으니까 또 다 드렸어, 이렇게. 그럼 또 이제는 죽고 이제 막 후회도 하고 전보다 훨씬 어렵지. 그래서 정반 합의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10억이 돼. 이제부터 이제 심각해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9억만 하는 거예요. 9억만 해도 1억보다 9배나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10억을 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100억을 해야 돼. 또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살다가 나중에 막 100억, 1000억도 드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이게 바보지. 그게 첫째 부활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꺼려져요. 두려워요. 그건 근본 감정이야. 왜? 예상되니까. 근데 그거는 그 다음을 모르는 행보다. 그러니까 애들이 마치 내일 모레 시험인데 가서 축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다. 뭐 하니까 막 다 안 돼. 근데 왜 점수는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나 아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엄마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은 아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험 기간에 축구 안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이게 정반합. 그러면 축구 안 하고 공부를 했어. 그때 성적만 올라간 게 아니라 성적 올라가 나서 축구를 하는데 볼이 세지는 거야. 이게 일어나요, 이런 일이. 계속 커진다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뭘까? 사실 17장 2절에 가면 예수님 기도에 나와요. 17장 2절 바로 뒤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다음 3절 계속.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은 뭘 아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아는 거라고.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사람이 부활하여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라. 이게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아까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들으셨잖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 말은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이때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악함과 그 끈질김과 고집스러움과 표독스러움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이때 여러분이 마음이 찡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어린애들은 편안해지지. 다 받아준다고 하니까 좋다 이거지. 근데 철든 애들은 마음이 아파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때문에 누구를 버린다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만 바로 알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 안에 절대로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성경 곳곳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는 만유의 아버지라 그래요. 만유의 아버지. 근데요, 만유를 통일하시고요,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유와 하나님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영원한 이별이라는 건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왜?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왜? 지난 금요일에 요한일서 그랬잖아요. 세상을 위하여 너희 안에, 세상을 위하여 너희 안에, 너희 안에는 세상을 위하여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너희가 세상으로 가는 거.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유대인만을 위한, 착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 누가복음 2장 30절과 31절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시므온 선지자가 말하거든요. 만인 앞에 구원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만인에게 있다. 이거 우리말 성경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만인 앞에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복음 2장 30절 31절에 그 예언이 이렇게 써 있다니까. 근데 왜 자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이게 뭐예요? 일반 계시적 신관이에요. 일반 계시적 신은 어떻게 해요?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거든요. 말 잘 들으면 잘해주고 말 안 들으면 죽이거든요. 이게 이방신들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통 일반 계시에서 가지고 있는 신들은 이건 신이 안 돼요. 이거는 신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다니까. 모두를 참으신다니까. 그러니까 번역도 이상하게 해요. 또 그랬죠. 로마서 5장 18절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 로마서 5장 18절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모든을 뭘로 바꿨다고요? 많은으로 바꿨어요. 많은. 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교리적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틀렸지. 왜? 모두 의롭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로마 캐톨릭 전통이라니까요. 교황 생각하고 틀리면 성경을 바꿔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8절이 많은을 모든으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놨지. 근데 목사들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원문 성경을 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모든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래.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문. 가기 어려운 문. 그리고 가기 쉽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무엇에 대한 계시예요? 지옥을 거치는 구원과 지옥을 거치지 않는 구원이에요. 좁은 문은 살아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살아서 지옥을 사는 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고생하는 거. 일부러. 우리 오늘 지구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지구야. 얼마나 훌륭해. 우리 지구, 또 우리 지민이도 왔던데. 우리 지민이도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 지구 지민이 위해서 박수 한번 쳐. 왜 박수 쳤는지 알지는 않아 몰라. 얼마나 고생했어. 아니 세상에. 이 꼬맹이들이 이천에서 예배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 봐요. 뛰어왔는지 버스 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훌륭해. 근데 사실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살아서 지옥을 대신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환경이 불리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영적으로는 유익이라니까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광호 시간에 말하는 선한 고난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라고. 그 가기 싫은 거 알고 힘든 거 안다고. 근데 그리 가라고. 왜? 넓은 문으로 가면, 세상을 넓은 문으로 사람들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살면 그거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몇천 배, 몇십만 배라니까, 지옥에서 해야 되는 건.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선택하게 하신다고요.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도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거는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에요. 율법을 너희들한테 줬잖아. 이거 순종하면 축복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거야.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고 축복도 하나님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라니까. 제발 복을 주시옵소서. 그 지랄하면서 살면서 무슨 복 줘. 지는 불순종해서 저주받으려고 살면서 복 달래. 말이 돼요? 하나님이 바본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복을 받고 싶은데 자꾸 불순종하고 싶어해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축복과 저주는 결정되어 있어요. 이걸 예정이라고 한다고. 순종하면 축복이고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니까요. 축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어.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 기도 내용만 봐도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기도하는지 귀신 들려서 기도하는지, 지가 가기는 저주의 길로 가면서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저주의 길로 가면서 복을 받겠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네? 육실을 하면 돼. 뭐 어떻게 해? 그것도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잖아요. 또 다 달라. 1단계부터 6단계 복까지, 1단계에서 6단계 저주까지. 그러니까 육실을 해야지. 그래, 그러면 이거는 1단계 복, 이거는 6단계 저주. 그래서 다 찢어야 돼.
여러분 기도 그런 기도 있어요. 잘 살펴보시라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과 자기가 결단해야 될 거를 헷갈리면 육신을 기도를 한다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다 참으신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았으면 정신병자 되실 거야. 응? 그거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 죽여 하면서 살리란 말이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죽이라는 거야. 살리라는 거야. 그 말로야 알아들어? 죽여라. 그래 뭐 죽이려고 했더니 죽이라고 한다고 또 죽이냐? 그래 또 살려줬더니 죽이라니까 왜 안 죽이냐? 하여튼 귀신들 놀기 좋은 세상. 예? 이게 신자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종말의 보편 구원을 말해요. 종말의 보편 구원, 종말의 모두의 구원. 그러니까 종말의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중간에는 제한적으로 복과 저주를 나누어 놓으셨어.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뭐 했어요?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된 길로 구원에 이르든지 저주의 길로 구원에 이르든지 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한다, 똑바로 안 하면 구원 안 한다. 둘 다 틀렸잖아요. 둘 다 맞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잖아요.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다? 교회 안에 출교를 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어.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광야교회 오셔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예요. 근데 미워해요, 안 해요? 한다고. 하지만 미워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회개도 해야 되지만 또 회개도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언제는 원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 청년처럼 오지 말았어야 했다 뭐 이럴 때도 있어.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하기 싫은 기도인데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하고 싶어서 할 때도 있고 이런 게 막 혼재되어 있다고. 근데 그 과정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낮게 여기시거든. 그래요. 내가 하기 뭐해? 네가 다 했지. 우리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니야, 네가 다 했어. 이게 모든 가정의 부부들과 부모 자녀 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당신 덕분이지. 엄마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들 덕분이지. 목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덕분이죠. 어떻게 미워하고 출교하겠어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일들이 무조건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4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이미 말했다. 반복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때라고 돼 있어요. 그때. 근데 그때가 이제 뭐 의미상으로는 출교당하고 죽을 때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 그들의 때입니다. 그들의 때. 그러니까 그들의 때는 뭡니까? 앞에서 출교하는 자들이잖아요. 죽이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때가 올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때가 있다고. 근데 그들의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들의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환난과 출교나 박해가 일어날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한 때요? 마음이 굳어질 때라고.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으면 그들이 오겠구나 감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마음 기경하셔야 돼. 오늘은 안 오겠지. 그러다 이제 오는 날이 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오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달렸어? 우리에게, 나에게 달렸다. 그래서 그들의 때가 올 때 너희는
그 말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거 사실은 겪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겪어보면. 그래서 교회가 큰 환난을 겪고 나면 교회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의 순결성과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이 돼요. 박해를 받고 나면. 근데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큰 환난이 닥치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지 마세요. 잘 되기 때문에 회개하세요. 네? 잘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좋아지기 때문에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시라고. 안 돼서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 사실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진리다. 진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면 환난과 박해가 온다는 이 말을 안 하셨대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되게 생각해 볼 말이에요.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다 받으셨고 견디셨고 막아주셨다는 얘기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처럼 막 출교당하고 죽고 박해당하고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박해받고 하는 일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질책이지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함께 계시니까. 근데요, 이 말은 뭘까요? 함께 계시지 않는 때가 와요. 이때는 예수님으로 함께 계셨고 지금 우리는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함께 계시지 않는 때가 철저히 혼자 가야 할 때 있어요. 진짜로.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깊은 환난을 만났을 때 혼자 되죠. 혼자 되거든요. 그때는 다른 때는 목사님도 생각나서 전화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지체들, 그러니까 친했던 집사님들하고도 이게 딱 닫히는 때가 와요. 그거는 우리는 잠깐 경험하잖아요. 지옥은요, 나올 때까지 계속해요. 아무도 생각 안 나. 누구만 생각나? 나만 생각나. 내 안에 있는 죄와 악한 것들. 여러분,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겠으며, 얼마나 비관하며, 얼마나 놀래고 실망하겠어요. 그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가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자들도 이런 박해를 당하고 실제로 일어납니다만 진짜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오는 것뿐이에요.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때라는 것은 박해하고 출교하고 죽이는 때인데 이거는 징계의 도구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조정할 수 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알아. 뭘 안다는 거겠어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죠. 아, 내 마음이 길가였구나. 내 마음이 돌밭이었구나. 내 마음이 가시덩굴 밭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마음 기경하겠지. 지옥 가서 하지 말고, 예?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하자. 그러니까 왜? 여기서 하면 함께 계시는 주님이 도와주시잖아. 지금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 나중에 지옥 가면 여러분 마음 곡괭이질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나 봐. 잡아 뜯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기경해야 되나 봐. 그러지 말고 이 세상 사는데도 도움받는 순종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셔라. 응? 미혹당하지 말고 속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셔라.
그래서요, 5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5절이 뭐라고 그래 있어요? 지금 내가 간다예요. 이제 내가 갈 거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 혼자 너희들끼리 너희들 마음을 기경해야 돼. 내가 있는 동안 해라. 내가 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왜? 교회가 있고 성경이 가르쳐지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교회가 없어지고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고 성령이 떠나지면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마귀는 이것을 없애려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 지옥이 없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옥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경을 절대적인 책은 아니다. 교회가 절대적이지 않다. 최종적인 목적은 그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런 환난과 박해가 오고 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경고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셔라. 그래서 우리들이 실천적으로 뭐 해야 되겠다? 바른 신관을 가져야 되겠다. 바른 신관은 어떤 신관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지금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하시던 분인지 아시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아는 것, 그것은 사실은 뭘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라고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딱딱해서 곡괭이질을 해야 되는지, 그건 뭐겠어요? 그거는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1년에 한 번씩 뭐 성경 일독하고 예배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이게 길가에 있는 마음밭이요. 그 불신자들의 밭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길가 딱딱한 밭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돌밭과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일상을 규모 있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사실은 뭐다? 자기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처음의 상태 때, 다시 말해서 길가와 같을 때는 이런 시험 안 와요. 그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환난을 막아주시고 막 기도가 응답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 이게 초신자의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그거 아니죠. 제자 됐으니까. 그래서 밭에 돌을 걸러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씨를 늦게 뿌려서 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지 않아서 잡초가 나지 않도록, 그게 뭐 여러분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생각들과 거짓 감정들. 여러분이 설교 안 듣고 성경 안 보고 하나님 나라 묵상하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잡초들이 막 생겨나요.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이런 시험이 올 거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라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태만해지고 안일해지면 반드시 이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요. 이건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로 일어난다고. 누가 다치고 누가 사고치고 예기치 않은 외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해라?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봐라. 분명히 안 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요, 그거 고치면 환난과 박해가 사라진다니까요.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부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고에 담긴 그 유익을 누리시는, 그래서 사도들은 못 누렸어요. 16장 끝에 가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은 못 누렸다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다시 보충 설명을 해요. 왜 우리들이 못 누렸는지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경고의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경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현생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 능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그 이상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예요? 세상을 위한 거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분량이 계속 커지지 않으면 신앙의 진전이 멈추게 돼 있어요. 만족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거기 하나 붙여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이걸 붙이셔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첫째 부활하기 위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 모두가 하나 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끝까지 모든 것을 오늘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놓으신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불안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확신과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완전히 예수님 닮기까지 회개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보장책인 것이지 방만하게 안일하게 태만하게 내 기준대로 살아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그렇게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원수까지도 참으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의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늘 내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본성을 바꾸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 경고를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픔과 고난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세상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의 그 신비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지금껏 살며 오히려 벗어나고자 했던 그러한 환경이 저희들이 사랑하는 시간이었고 그것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며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깨어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며 살아갈 때 악한 고난과 환난, 예기치 않았던 불행한 일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주신 복과 은혜로 선한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럽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